저는 어제 대전을 잠깐 가는데 기독교 방송 근처에서 한 50대 중년 아마 목사님들 같아요. 그 더운데 넥타이를 메고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양심이 찔렸습니다. 저런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도 참 성령 충만하게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저도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외쳐보고 싶은데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찬양 부르신 모습 보니까 똑같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천국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시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강팍해지고 그리고 위기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 자녀 간에 스승 간에 그리고 국가 지도자 대통령 왕에게 온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정말 유튜브에서나 TV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무척 마음이 아파하셔요. 그러니까 애국자는 국가를 사랑한 자는 왕을 공경히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애국자입니다. 왕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왕을 세우고 끌어내리고 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지지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리고 온갖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열왕의 왕들도 다 세운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왕을 꼭 공경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라. 부모는 나를 낳아줬으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왕은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민족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왕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13절 보니까 인간에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세워 주를 위해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는 것이며 그 심판을 자초하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은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시며 두 번째 뭐냐면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잠언 8장 15절 16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베풀며 이 세상의 존귀한 자와 재상과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왕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은즉 마치 보의 물 같아서 자기 임의대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강팍게 하고 긍휼을 베푸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9장의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셨는데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온 세계 만방에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기도할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열장이 임할 때까지 바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만물이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번에 아시아 대한민국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백인 자식 아니고 흑인 자녀가 아니고 우리 동양인 대한민국 한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왕을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모세가 지금 말하면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선지자면서 그분은 국가 지도자로서 모든 민족을 다 다스렸어요. 그리고 바로 왕과 그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기도로 바로를 꺾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방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누이입니다. 형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버립니다.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다고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징계하고 잘못하면 내가 다 지혜를 주고 내가 능력을 줘서 모세가 일하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런데 왜 모세 나를 비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12정탐군이 민수기 14장에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서 10정탐군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절대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고린도서 10장의 10절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 돼서 우리로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울로 기록해 놨다는 것이다. 원망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당한 자에게 많은 심판을 받았나. 너희도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라. 지도자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소 너를 구원하니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심판자이니까 내가 네 원수 머리에 숯불을 나놓을 것이다.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비방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르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왕을 끌어내리려고 왕을 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야 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 같으면 세상에 좋은 기술이 있죠. 돈 잘 버는 기술도 있는데 그 좋은 재능을 포기해버리고 왜 복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를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혹시 지도자가 잘못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입니다. 왜? 지도자가 의와 공평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설을 쫓아 자기 욕심으로 자유육을 쫓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지도자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잠언 29장 4절에 의와 공의로 왕이 국가를 다스리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고요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째 고난이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방백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편안하고
고향 가운데 잘 살라고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하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악을 가운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세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겨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서령 한다 우리는 같이 그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지도자들입니다. 사회개혁 정치운동에 참여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지상 천국을 누려보겠다고 항거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의 본질은, 성교의 본질은 성도를 온전히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죄인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기 위해는 자랑치 않기로 작정했느라. 믿습니까? 자기는 모든 권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정체성,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이 유대인과 로마법에 정말 맞지 않은 자기의 생활을 상기지만 그 유대법과 로마법에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이 정치적인 개혁운동에 절대 목숨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어디도 목숨 바쳤습니까? 제10계명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1계명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상에 경배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런 건 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내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왕, 그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상에 대해서 방박 성명을 내걸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제10계명에 보니까 다 걸려요.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 일을 망령돼 버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면죄부를 팔아버립니다. 미사를 통해서
돈벌이에 열심합니다. 신부들은 타락돼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삽니다. 그리고 왕권을 통해서 모든 왕들을, 교권을 통해서 왕들을 지배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목숨을 걸어, 누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걸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아까 빛의 자녀의 말씀, 오직 참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열매 없는 일에 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일은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자기의 소욕을 쫓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그 관념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니까 스스로 무리에서 나는 자는 할렐루야, 자기 손을 잡아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한 자로 있습니다. 싫지요, 싫지. 그것이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갈라디아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속을 쫓는 자랍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사단을 쫓는 겁니다. 그게 분쟁, 시기, 질투, 비방, 원망, 이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끌어붙여 가지고 갖다 거기다 붙여버려 보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1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나 그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유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대한민국, 그것도 군사력과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육신의 생각을 보면 군사 몇 명 아니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아이성에서 다 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그냥 아이성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전쟁도, 남북한의 모든 것도, 북한이 핵을 100개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지도자들을, 부모를, 목사를, 장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주의종도 우리 세우신 종이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공경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겨울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어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냐 이 말입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리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에 주어진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5절을 읽어보니까 이기기를 다툰 자가 모든지 절제하라니. 저는 썩지 않은 멸망을 얻을 것이요 저는 썩지 않은 썩을 멸망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 썩지 않은 멸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하는 것 자제하고 싸우기를 우리가 허울증같이 하지 말라. 왜?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이유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버림이 할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해도 절대적으로 이 세상 권력가들 앞에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인데 정사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함이라. 이 정사와 권세자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정사와 권세를 쓰시는 도구로 쓰는 사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았습니까? 마지막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교만하고 탐욕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극진한 자기의 부하 사이인데 다윗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것이 왜 그럽니까? 교만해서, 탐심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 말씀을 왕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시 가는 길을 추적해 보니 노브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비엘의 제사장한테서 배가 고파서 떡 한 덩어리 얻어먹고 비무장이라 칼 한 자루 가지고 떠납니다. 그것을 한 에돔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가서 노베에 있는 아비엘 제사장 그리고 85명 이상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만 죽인 게 아닙니다. 부녀까지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그 한 동네 지방이 다 못살돼 버린 거죠. 얼마나 왕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단칼에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엔게디 골과 항무지와 그 다음에 10항무지 두 군데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나머지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 이미 죽은 거라 다름없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부으자 어떤 애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유거가 지나고 70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미국을 통해서든 군사를 통해서든 김정은의 마음을 꺾어버리신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악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악담은 내가 손이에요. 이 말씀 봉독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제 간격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향하시느니라. 우리가 악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왕을 우리가 미워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모두에게 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안아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이 다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문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